2021년도를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월 14일부터 매 주일 원하는 시간에 우리 지역 사도회별로 아니면 성경 공부 반에서 우리 주일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일 성경 공부 교재 내용을 사사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사사기일까? 혹시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시나요? 사사기는 신약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을 읽어보면 사사기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에 구약에 있습니다. 그럼 구약 어디에 있을까? 사사기는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이 마감되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질문하여 가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왕정국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정국가, 국가가 새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기 전 과도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모세,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다 사라져요. 영적으로 공허한 시대, 공황이 옵니다. 혼돈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각 지역 지파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 사사기는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읽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3000년 전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읽지도 않은 내용이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한 후에 여러 가지 안정이 안 된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시대였다. 그러한 혼란 시대, 그 시대의 이야기를 21세기 참 편리한 시대지요. 안정된 시대예요. 번영하는 시대예요. 이러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지금 그 사사기를 공부하는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사기를 현대시대에 적용해 보면 폭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있고요.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사회적으로 혼돈한 시대에 어떤 사사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여자한테 빠져서 정말 타락한 그런 추한 모습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아주 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드라마에서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이죠. 막장 드라마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려고 했고 말씀했고 오늘 나에게 말하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사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사기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할까?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세상에는 전쟁이 많습니다. 정말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 또 회사에 나가서 사회에 살면서 수많은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함께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회사에 나갔더니 상황이 어렵다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자리가 없어졌어요.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 말씀의 능력, 특별히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결론이거든요. 사사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살았더라,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 뭔가 개인적인 그 독립을 강조하고 또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였다.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였다.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 같아요.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살게 하는 좋은 면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좋은 면과 함께 부정적인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기준을 내리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 기준은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킹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최고이기에 내 결정을 따르라. 내 결정은 옳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 맨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사사기 1장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장을 좀 펴보실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기 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참 좋아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할까요?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절,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뭔가 이상해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하기를 함께 올라가자. 오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예요? 함께 싸우자, 함께 동력하자. 여러분, 혼자보단 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거 너무나 좋지요. 2배의 능력으로, 2배의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2절. 하나님은 유다라고 말했지 여기에 시므온 지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서 내가 유다 손에 이 땅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사시대에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자신의 생각이 가감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너희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써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서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감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서구 정신 문화는 이 3가지 시대 속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근대 시대, 프리모던 시대와 그리고 모던 시대, 근대 시대와 그리고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직 있습니다. 1939년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라고 연구라는 그 책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지금 전쟁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상대주의, 상대 이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해체하고 절대 진리를 해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한 가지 신뢰로 God, the Lord,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A-God, 수많은 여러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The Bible이 아니라 No, a Bible.
좋은 책이다. 수많은 생명의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블, 성경책이다. 진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 포스터 모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길을 아니요. 수많은 길이 있다. 1, 2, 3, 4, 5, 6, 7 수많은 길 가운데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다. 하나의 길,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생명이 바로 성경이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가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해석한 내가복음주의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사사기처럼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세대, 그래서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도대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지경에,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없어져 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마지막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2세대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제3세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뉴 에이지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3세대, 뉴 에이지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 홍해 바다를 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광야, 시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반석에서 물이 나와 생명수를 먹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제3세대, N세대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혹시 내가 N세대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N세대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N세대, 영어로 몰라 세대였습니다. Nobody, no, 아무도 모르는 세대. Don't know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No knowledge of God 세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가 생각하면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정신이 모두 없었다. 그래서 자녀들 신앙 교육하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대학 가고 성공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직장을 얻고 뭔가 세상적으로 더 풍요로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는 신경을 씁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정착하기 이전까지 여러 동안 전쟁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 그러게 자녀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지 못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추론 이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번영했습니다. 땅을 소유했습니다. 물질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녀들이 물질의 번영과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뭐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풍요로운데, 너무 살기가 좋은데,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21세기 과학 문명의 발달 최고의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사사기의 제3세대 N세대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나를 발견하고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이 사사기,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아니요, 점점 번영이 이루어지고 땅이 점령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잃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습니다. 신앙의 혼돈, 삶의 혼동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 이렇게 혼돈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요.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말 아름답고 믿음의 참 유산을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사사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강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역경이고 암흑이고 빛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은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은 소사사입니다.
별로 활동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지파, 각 지역에 있는 지파를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읽고 가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그 사건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사사라는 단어에 병행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의로운 하나님, 이러한 사사라는 뜻이 쇼페리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특별히 한국말 성경은 그냥 사사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은 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 사사가 아니라 리더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를 바라보면서 리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장 가보시면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성경에 리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나와요. 매 사사마다 하나님은 리더 아니면 프로펫, 드보라의 경우에는 여자 예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 그 사사기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 이따의 사건입니다. 사사.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The Lord Judge, 하나님이 사사였다고 성경이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개하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입니다.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평가하세요.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사사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사사기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월 14일부터 기도하기는 1년 내내 한 40번 이상 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포스트 모던 시기에 하나님이 사사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사기 개론을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각 주일 성경 공부반에서 인도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사기 개론 문제를 놓고 함께 전체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체 산을 보고 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21일이죠. 제1과 사사기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사사기의 세계를 이야기의 세계, 하나님의 사건의 세계로 나가시면서 사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은혜로 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사사기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모이는 성경 공부반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사건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다르고 공간은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knew that